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86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온전한 지배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아직 구원의 기쁨도 거룩한 성장도 영적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와 실패 속에서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술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사로잡힌 술 취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전도 메시지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 1, 3,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 성도들이 평생 잡아야 할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사실 성령 충만을 먼저 받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으로 잡고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뜻이죠. 뜻인데 흔히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개개인들이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죠. 사도행 2장에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아서 15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방언은 그 나라,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한 거니까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그 시공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영이 오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우리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처럼 있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기서 얼마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중보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요 보호자로서 언제나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나 복음 증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이 성령 임재와 그 영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양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전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영적 영향력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생명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는 구체적으로 성화를 위한 충만과 사역을 위한 충만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이 내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성도들의 신앙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시키시고 성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이 성도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나타내는 성화의 내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가 점점 익어가는 것처럼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특정 순간이 아니라 마치 밀가루에 이스트가 스며들어서 점점 이렇게 젖어가는 것처럼 내적 성령 충만 상태가 바로 성화를 위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능력 있는 어떤 사역을 위한 은사는 위에서 임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이런 것은 바로 위에서 임하는 외적 은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라고 해서 큰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반복해서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적 성화를 위한 성령 충만과 외적 사역을 위한 은사 충만은 바로 믿음의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내주하는 성령 충만과 사역의 은사로 나타나는 임하는 성령 충만의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또 복음 증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성화를 위한 내적 충만과 또 이렇게 사역을 위한 은사, 이 외적 충만 나누는 것은 단지 성령 충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지 이것이 별따로의 어떤 성령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일한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 그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면서 또 한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이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라는, 우리 성도들의 절대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것,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절대적인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향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한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치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화를 성취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도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부르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능력이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에게 부탁하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나오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이 사도와 그때의 성도들이 다 성령을 기다렸을 때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지어 제사장까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게르바에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 70인 공회 앞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될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빨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이 성령 충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넓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생각, 지혜, 영감과 메시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생각과 지혜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이 습관이 체질화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화가 되고 우리의 성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습관화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듯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집착하다가 그게 중독됩니다. 여기에 중독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조차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라 하고 사단이 유혹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 아까 그것이 굉장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성공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하나 채우는 방편으로 만약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결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영역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부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일어나게 된다. 회개는 성령의 능력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그 빈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수록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 인격과 삶이 획기적으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몸의 행실이 바뀌기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만 회개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남의 물질을 탐했다면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되고, 친구가 지금 불화 가운데 있다면 가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마귀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큰 죄보다는 가볍게 여기는, 별로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작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죄를 통해서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데, 이 죄를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회개하면 됩니다. 즉 아는 만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의 기쁨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해야 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절대 복종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매일 새로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개인적인 이 아심을 포기하고 동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령 충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히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 자체가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도 담대히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소위 방언이나 신유 은사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령 은사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비주의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 이 방언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또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그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했을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전달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갈망이 되게 하고, 그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비한 영적 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정말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예수님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 뜻을 주님의 뜻과 조율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작업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그분만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번째,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후에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은 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단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믿었으면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했으면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전도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어떤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었고,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것들도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시고 갔을 때 로마가 복음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이룬 후에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비우고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를 양도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각각 다를 건데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7가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그 각 단계마다 성령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 성령 충만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내가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합당한 영광과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옮기고 움직이는 성전의 역할,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구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 두 번째, 놀라운 영적 감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참된 영적 감정은 마음속에서 성령의 영향력으로 산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감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는 그런 경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수반케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이 성령의 기쁨인 이 희락이 넘치는데, 이 성령의 기쁨은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는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입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기쁨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찬송하고 하면 그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고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이 신성한 포도나무의 진액은 성령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맺히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둥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성령의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내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개인의 성품, 신앙 인격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복음사역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9가지 열매는 마지막에 그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야 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는 쏟아져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잘하다가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열매는 결국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한국 교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입구와 성품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성경에 15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누가가서 누가복음에 4번, 사도행전에 10번, 에베소서에 1번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던 의사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14번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 돼야만 전도와 선교가 된다. 즉 전도와 선교에는 성령 충만의 은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계에 복음한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내 모든 구석구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님이 주인이 되십시오, 성령이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영적 영향력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충만이다,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화를 위한 이런 내적 충만과 사역을 위한 은사 충만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적 충만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도록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다. 한편 복음 사역을 위한 이런 은사, 외적 충만은 바로 여기 방언, 신유, 능력, 행함,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등등 이런 은사가 충만한 걸 말하는데, 이러한 충만은 바로 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와 또 은사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또 하나의 의무다. 내적 성화, 외적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예수를 영접해라. 성령 충만이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결단해라. 결단.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은사를 그 다음부터는 구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하나님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사역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바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는지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감정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하는 세상 속에 불신자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패배했지만 여전히 속임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될 텐데,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될 전도자는 완성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성령 충만해야만 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일 강단 말씀 바로 이 확실한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해야만 승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자라고 하는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죄 사함과 구원의 비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모두 오직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사명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사의 축복, 성령 은사의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복음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237 나라를 살리고 미전도정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